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총 1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1절에서 15절 전체 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말씀은 천년 완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6구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기록인데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천년이란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사탄이 결박돼서 갇히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순교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천년이라는 기간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논쟁이 상당히 단순한데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전 천년설이라는 해석은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전 천년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그래서 전 천년설이고 후 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도 비슷한데 천국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전 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겠죠. 예루살렘에 자신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여전히 중요한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이고, 그 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후천년과 무천년설의 차이는, 무천년설은 이 천국 왕국과 교회 세대를 동일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회 세대가 서기 0년부터 언제까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이 이렇게 논쟁이 된 것은 사실 최근 일입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1900년도 초부터 이제 미국의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전 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좀 논쟁이 되었는데, 성경의 전체 흐름과 또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초대교회 7교회에 쓴 편지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교회사 전체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해석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무천년설이 가장 부합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천년 왕국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재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네 가지의 관점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7인을 떼는 사건, 7나팔이 불려지는 것, 7대접이 부어지는 것, 이 7개의 사이클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대접이 끝나고 지금 20장까지의 말씀이 7대접이 다 부어진 후의 기록인데, 이 기록은 7번째 나팔이 불어진 후에 일어나는 사건과 아주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사탄의 이름을 4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는 그를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4가지 이름이죠.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 존재, 미혹하는, 아담 때부터 미혹했던 그 존재를 4가지 이름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7나팔이 불러진 후에 12장 9절 말씀에도 그 같은 이름들로 이 존재를 묘사합니다.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9절에서도 이 존재, 사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존재를 용, 옛 뱀, 오래전에 등장한 뱀이죠. 그리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그 용이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같은 존재가 결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전달하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사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대 동안에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 사역의 모습을 7번째 나팔이 부른 후에 11장에 보게 되면 그 2 증인의 모습으로 교회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 증인의 모습을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네, 1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두 명의 증인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이죠. 이들은 이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다 내리는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 권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사역은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 해하거나 막는 원수들은 그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해하거나 막는 원수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간이라는 1000년 동안에 교회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그 엘리야의 권세 앞에 아무도 50명의 군사를 데려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50명 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권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구절이 기록된 다음에 1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것은 그들의 이제 사역이 끝난 후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 세계까지 다 전파된 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마친 후에 무저갱에 갇힌 사탄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시 풀려난다라는 그 말씀 있죠. 이게 재현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7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맡겨진 사역을 능력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알리는 것은 그 후에는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승리는 3일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3일 동안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의도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도 한 3일 기뻐했지만 3일 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3일이라고 승리를 말한 것은 또 오늘 본문에서 잠깐 놓인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 교회가 누릴 1000년에 비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사건의 재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결박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이 결박을 당함으로 교회는 맡겨진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사탄의 역사로 인해 죄와 사망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 사탄이 결박되었고 죄와 사망은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 사역을 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하여도 원수들의 역사가 교회 사역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마친 후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지만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제 7절 이후에 그 최후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7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내용은 교회 사역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주 긴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 교회가 시작한 지는 한 140년에서 15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한국 교회는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뭐 자축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50년이라는 이 경험은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이 긴 역사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인해 너무 기뻐하거나 실패로 인해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두 교회 정도는 아주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한 세 교회 정도는 그 내분이 일어나서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다른 두 교회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님을 밖에다 두는 뭐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너무나 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20장의 이 천년이 주는 교훈은 너희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완성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한번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모섬에서 아마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은 그러한 상황인데 사도 요한은 그 12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입니다. 이제는 곧 주님을 만날 날이 육신이 죽어서 이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코앞에 있는 그 사도에게 교회의 모습은 저 꼴이고 어찌 보면 저런 꼴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네가 지금 50년밖에는 지금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길어봐야 50년입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근데 1000년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완성할 테니까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고 소망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교회를 다스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 하여금 승리를 못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0년이 주는 교훈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횟수입니다. 이제 7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마지막 전쟁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년이 찬다는 것은 이제 교회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겠죠. 그때에
그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그는 싸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언급된 또 오늘 말씀 19장에도 그 예언의 말씀의 완성으로 나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삥 둘러섰습니다. 완전히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르고 있었을 때 그 성도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한 그들은 이 정착한 성,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러한 백성과 같은.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제가 보기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고 10절에 백성을 미혹했던 원수들이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시는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심판을 위해 심판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주님. 그래서 이전에 이것도 또 재현으로 되는데요. 이전에 그 심판자가 등장할 때에는 뭐 천둥, 번개, 지진 등 다양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판의 기준은 바로 두 종류의 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책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책은 이것과 반대로 한다면 생명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짧게 하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심판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라는 것은 사탄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는 성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 책에는 성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적힌다는 게 그 당시 시대에는 아주 감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로마 정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명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유일한 이름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도 이렇게 졸업장이라든지 이렇게 졸업 리스트를 보면은 본인의 이름 찾죠.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묘지에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있을 때에도 본인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난 친척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뭐 지금은 많은 곳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찾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생명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쭉 붙죠.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게 수식어입니다. 그 책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짧게 해서 생명책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생명책의 소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혈로 구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소유이고 또 그 책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 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참 너무나 깊은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그것은 빚이라고 부릅니다. 빚졌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의 그 반응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는 당연히 2000년 전 십자가의 사역에서 나타났지만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원수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원수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와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부활, 그 부활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립니다. 주님은 구원하신 성도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뿐만 아니라 주님에서 발견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것, 또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승리 주심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